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자막으로도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찾아서 항상 그 말씀을 잘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이 무더위, 지치고 피곤한 그 육신,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우리의 그 퍽퍽한 심령 가운데 시원한 바람처럼 또 얼음 냉수처럼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준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즐거워하면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회가 여러분 즐거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동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즐거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즐거운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냐? 여러분, 즐거운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든지 뭔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꽉 모아가지고 집중해가지고, 흔히 그걸 몰입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몰입을 했을 때 그때 그 마음속에 얻게 되는 감정이 바로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집중을 넘어서서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몰입해서 그렇게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몰입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기쁨을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이 몰입할 때, 마음을 집중할 때 생기는 것인데 반면에, 그럼 반대로 어떨 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 마음에 어두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염려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 말의 그 어원을 따지고 보면 염려라는 단어의 그 속 깊은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갈라지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지면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갈라져 있는지는 여러분만 아시겠죠. 물론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조차 갈라져 있다면 그것을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기쁨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염려가 그렇게 해로운 것일까? 그 염려 때문에, 첫째로 무엇보다도요, 그 염려 때문에 사실상 그 심령을 우리는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3절 한번 찾아보시죠. 화면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
찾아보시죠 했는데 여러분들 막 이렇게 그대로 바로바로 찾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찾아지니까 속이 타서 제가 자막에 부탁드렸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요거 이렇게 전할 거니까 그때마다 자막으로 그때 비춰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막을 잘 보시면 그래도 잘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잠언 15장 13절 시작.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는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염려가. 근심하고 걱정하시면요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시게 되면 마음만 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사실은 결국 어디에까지 영향을 받느냐? 결국 우리의 신체,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 그 염려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 염려가 결국에는 육체에까지.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죠. 잠언 17장 22절 말씀 다 찾으셨죠?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시면요 1차적으로 심령이 상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뼈를 마르게 합니다. 오, 잘됐다 목사님. 이번 기회에 염려를 팍 하면 다이어트에 확실한 효과를 보겠네요. 살은 빠질지 모르겠으나 뼈가 마른답니다, 여러분. 뼈가 마르는 고통, 뼈가 마르는 그 아픔, 무엇 때문에 오는 걸까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우리가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하면 안 되는지 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세상에 염려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빚어지는지 궁금하시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염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22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은혜로, 그 말씀의 씨가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말씀을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극동방송 틀어놓고 라디오로 듣고 텔레비전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보고 핸드폰으로 보고 교회 와서도 듣고 일주일 내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결실이,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뭘 못해요? 결실을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1년, 2년 교회 생활한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주 말씀에 파묻혀가지고 그렇게 살다시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비추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게 되면요, 순간 그 말씀으로 은혜는 받으실 수 있으나 그 이후에 그 말씀의 은혜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열어서 열매까지 맺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염려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염려함으로 심령이 상하기 때문이고, 염려함으로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이요, 또 염려함으로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염려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그 염려라는 표현 앞에 무엇의 염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으로부터 오는 염려. 오늘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통상 세상으로부터 오는 염려입니다. 또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으니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은 다 여기에 속해 있죠. 뭘 먹지? 뭘 마시지? 또 뭘 입지? 어디에서 살지? 그런 다양한 여러 근심 걱정은 사실상은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런 걱정들은 제발 그만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여기 이 표현을, 자막을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이 표현을 잘 읽어보면 재미있는 표현 한마디가 나와요. 내일 일은, 그러니까 내일 일어날 일은요,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그 친구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내일이라는 친구한테 그 걱정이 다 거기 가게 돼 있나 보죠. 여러분에게 내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내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일은요, 내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내일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일을 누가 보장합니까? 오늘 이 한밤중에 집에 돌아가시다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실 분도 계시고요, 내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실 분이 분명히 여기 안에 계실지도 몰라요. 따라서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일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내일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하나님의 친구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어날 일은 누가 걱정한다고요?
내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야. 똑같은 구절의 표현을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공동 번역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공동 번역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내일에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그런 걸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내일을 만드신 하나님께.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일.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걱정은 오늘 하고 그 다음날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더라고요. 그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오해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내일 일은, 아니 오늘의 걱정은 오늘까지 거치는 것이고 내일 걱정은 이제 해가 뜨면 내일부터 하는 거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일은요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걱정을, 내일 할 걱정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맡기라라는 말, 이 맡기라는 말을, 그 헬라 말을 쭉 조사해 보면 그 맡기라는 말에 깊은 속 또 다른 뜻에는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세요? 의논한다, 나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뭘 하시는 거예요? 의논한다. 하나님과 함께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요, 하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하면서 서로 의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늘 그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모든 염려에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했다. 염려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께 가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논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 하라고 했다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도하고 간구하면 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기도하고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성경 말씀에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을 굳이 쭉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찾아봤어요. 누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왜 궁금했을까요? 기도나 간구나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근데 그냥 말을 조금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쓴 것인지, 아니면 혹시 몰라도 내가 모르는 뭔가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그럼 목사님은 성경을 쭉 앞부터 뒤까지 다 읽으셨다는 얘기겠네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요즘에 워낙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딱 입력을 해가지고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훑으면 기도와 간구라는 그 표현이 정확하게 어디에 몇 번 쭉 나오는지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의 8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8장을 찾아보세요.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자막한테 일부러 이거는 하지 마세요 부탁했어요. 자막으로 안 나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찾아보시라니까요.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찾으셨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으셨죠?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에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이 있죠. 자, 거기다가 여러분 표시를 해두시고 또 옆으로 가셔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45절에 열왕기상 8장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여기도 있네. 자, 그다음 그 밑에 쭉 하나 둘 셋 49절을 한번 더 읽어보죠. 49절입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옆에 또 있네요. 54절에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기 지금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열왕기상 8장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항상 순서가 기도와 간구예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 여기 빌립보서 4장에도 기도와 간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열왕기상에도 그 네 번이나 나오는 표현 중에 기도와 간구예요. 항상 순서가 기도와 간구예요. 거꾸로 된 표현이 혹시라도 간구와 기도라는 표현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역대하에도 있어요. 역대하도 한번 찾아보세요. 뒤로 넘겨봅시다. 역대하. 이제 여러분은 점점 제 말을 믿는 눈치예요. 이제 더 이상은 안 찾아봐도 돼. 당연히 그건 있는 거야. 그런 눈치인데 찾아보세요, 여러분. 역대하 6장 19절. 역대하 6장 1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시라니까. 찾으셨습니까? 역대하 6장 19절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35절에 또 있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39절에도 또 있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여기에도요, 이상하게 기도와 간구 항상 이렇게 순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또 있거든요.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에베소 6장 18절. 사실은 구약 성경에 조금 더 있는데 구약 성경 또 찾아보자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못하겠어요.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거기에도요, 영락없이 뭐라고 표현됐는지 읽어보세요.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요,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뒤늦게 깨닫고 내가 왜 그 과거에 이 말씀을 잘 몰랐을까? 이제서야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 가르침을, 그 깨달음을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굳이 기도하고 간구로 꼭 그냥 이렇게 뭉뚱그리면 기도잖아요. 그게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한글로 풀이하자면 기도는 그냥 기도고, 간구는 간절한 기도고, 그 뜻이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요, 왜 굳이 성경은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을 굳이 그렇게 구별해서, 특별히 절대로 그 앞뒤를 혼돈하지 않고 항상 순서에 따라서 기도와 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그것도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간구는 다른 거였어요. 저도 그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그냥 간구는 간절한 기도 정도로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간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그 전에 기도라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기도의 결과는 뭡니까? 기도의 결과는 응답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는 걸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그냥 단순하게 예스로만 돼 있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돼요.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뭡니까? 예스라고 할 때. 그리고 또 다른 응답의 방법은 뭘까요? 예스의 반대는 뭡니까? 노죠. 기도 응답이 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그 육체에 가시를 놓고 열심히 몇 번씩이나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기를, 그것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의 그 기도 응답은 노라는 영어 표현으로, 노라는 의미로 응답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는 예스이고 또 하나는 노예요.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영어로 wait. 쉬운 단어니까 기다리라, 그런 뜻입니다. 응답이 있기는 있으되 아직은 아니야,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처럼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로 예스냐 혹은 노냐, 예스도 노도 아니면 기다리라는 웨이팅 사인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는 확실한 응답이 예스든지 노든지 혹은 웨이트든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게 다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스 혹은 노 혹은 웨이트,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이렇게 정리를 했다 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간구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라고 저는 흔히 이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뜻풀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굳이 말하면 어떤 거냐는 거죠. 기도의 결과는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간구의 결과는 뭘까요? 간구의 결과는 성취예요. 성취. 소원 성취할 때 그 성취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 생활에서 항상 그 기도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스, 노 혹은 웨이트, 여기에서 기도 생활이 괜찮으면 예스가 있고, 또 안 때는 노가 있고, 또 어정쩡할 때는 웨이트가 있고, 여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조금 더 깊이 넘어가야 돼요.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간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스, 노 혹은 웨이트, 이런 내용의 기도를 흔히 이거를 하나님과 나의 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는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옳고 그른 게 없다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대화를 들으시고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에서 때로는 예스, 때로는 노, 때로는 웨이트, 하나님의 주관이,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에는 맞고 틀리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간구에는요, 간절한 기도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 간구에는요, 옳고 그름이 분명해요. 먼저 간구의 결과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원 성취라고 그랬죠. 줄여서 성취. 그게 야망이든지 소망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성취하는 거예요. 간구의 결과는 성취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은요, 뭔가 부족할 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대화를 여러분들은 늘 뭔가 부족할 때만 하시니까 기도가 부족할 때 하는 거라고 좀 여러분은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이 부모님과 대화할 때 꼭 여러분 용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님 찾아가서 대화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님의 안부가 묻고 싶어서 대화하시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또 자녀에게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을 때 대화를 청하게 되는 거고, 주고받는 대화는 일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버지와 자녀인 거로 그 관계 때문에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의 결과, 즉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예스, 노 혹은 웨이트를, 그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구는요, 그건 일상적인 게 아니라 초비상인 거예요. 뭐가 정말로 아주 내가 지금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아주 갈급한 거예요. 뭔가 부족하든지 무언가 이렇게 꽉 막혀 있든지,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거나 아니면 막혀 있는 것이 열려지거나 매였던 게 풀어지는 거, 그게 간구입니다. 그래서 간구는요, 내용이 훨씬 더 구체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얼핏 듣게 되면 너무 황당무계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간절해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간절해지는데 그 뭐 앞뒤 구별이 되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만큼, 매달리는 만큼 서론 본론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 하나님 주시옵소서부터 되는 거죠. 그걸 간구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간구가 많은 경우에 틀리는 때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으냐면요, 이 간구에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잘못된 간구를 교정해 주시는 교정의 기능이 있어요. 내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거든요. 간구를 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교정해 주신다고요. 그냥 교정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내가 지금 간구했는데 왜 성령께서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위해서 친히 성령께서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다시 간구하시느냐? 그것은 내가 하는 간구가 틀렸거든요. 내가 하는 간구가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긴 받으셔야 됐는데, 이걸 받으려면
엄청 수정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을 하면서 야 이 삐리야 막 너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당장 네 남편 건강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네 남편이 건강해지면 너 거들떠나 볼 줄 알아? 지금 골골하니까 네 치맛자락 붙잡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옆에서 수정 보완 교정하고 계신다고. 그게 무슨 기도라고요? 간구라고요. 그런 기도는 그걸 간구라고 말하고 그 간구의 결과는 뭐라고요? 성취. 여러분의 소원이 간구를 통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요, 그냥 기도로만 그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부모님한테 전화도 안 하던 그 불안당 같은 아들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하고서 나타나가지고 사업자금 좀 대주세요. 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모님도 그럴 수는 없죠. 지혜로운 아들 같으면, 약은 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전에 조금씩 야금야금 왔다 갔다 몇 번을 해야지. 그러면서 조금은 친해졌을 때 아버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야 조금 가만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만드는 거라면,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은 기도의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기도가 바로 간구인 것이고, 그 간구의 결과는 여러분의 소원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에요. 누가 이룰까요?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해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수정, 보완, 교정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기록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한 시간 후 어떻게 될지를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 교회 문 밖을 나섰을 때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인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 제목을, 긴급한 중보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받아 쓰면서 내가 이걸 기록해서 쓰긴 하지만 과연 성령께서 바라는 기도는 뭘까 생각해 봤더니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몰라도 누구는 아실까요?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을 치면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간구는 응답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염려는 떠나가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